하나님 말씀 봅니다. 신명기 5장 16절 한 절을 보겠습니다. 너는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네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아멘.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당신이 최고입니다. 추석 명절은 굉장히 우리 국민 정서상 가장 행복하고 평안하고 그리고 가장 즐거운 명절이라고 할 수 있죠. 물론 구정도 있습니다만 구정은 날씨가 좀 춥고 물론 새로운 한 해가 시작된다라는 의미는 뜻이 있지만 그러나 환경상 추석만큼 즐거운 명절은 아닐 수 있습니다. 어찌됐든 이 추석에는 일단은 환경이 좋아요. 그냥 짙게 내리깔아 앉고 답답했고 무거웠던 그 검은 먹구름들이 한순간에 어디론가 사라져버리고 푸른 바다와 같은 하늘이 저 높이 치솟아서 그냥 시원한 공간을 보여주는 이 가을 날씨가 너무 우리 마음을 그냥 퉁 터지게 하죠. 그래서 너무 가을이 좋죠. 또 바람도 선선한 바람으로 바뀌어져서 무엇보다도 무더운 여름이 지나간 그런 느낌을 우리가 받기 때문에 좋고 또한 들녘은 노랑으로 오곡이 무르익어가고 그리고 사냐는 점점 단풍이 들어가는 이 아름다운 계절이 우리 추석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즐겁고 좋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사냐가 가장 아름다운 때는 음력 8월 15일보다는 음력 9월 15일이 훨씬 좋아요. 음력 9월 15일이 제 생일입니다. 아름다운 계절에 태어난 사나이, 아름다운 사람이라는 거죠. 어찌됐든 우리의 들녘이 시원해지는 것이 너무 좋죠. 이런 측면에서 추석은 여러 환경상 좋을 뿐만 아니라 또 먹거리가 풍성하죠. 그래서 먹거리에 대한 부담이 없는 것이 또 추석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추석에 가장 즐거운 것이 어렸을 때의 추억으로 보면 가장 추석에 즐거운 것이 무엇이었을까요? 가장 즐거운 추석이 저는 어렸을 때 가장 즐거운 것이 학교 안 가는 것이었어요. 학교를 안 가는 것이 너무 좋은 거예요. 이게. 이런 명절 참 많았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죠. 그렇습니다. 추석 명절에는 학교가 없어야 돼요. 여러분 이 추석 명절에 여러분의 친척 형제 자녀들 만나는데 학교가 돼서는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엄마 아빠 사랑받고 친구들과 재밌게 놀려고 즐거운 마음으로 내려왔는데 꼭 아킬레스건을 물어요. 너 결혼했냐? 너 취업했냐? 뭐 애기 있냐? 그 사람 속에 가지고 있는 아픔에 대한 단어를 꺼내서는 안 돼요. 이게 학교거든, 학교. 학교가 싫은 것은 꼭 뭘 가르치려고 하잖아. 뭘 너는 배워야 된다고 얘기하잖아. 지금 추석 명절은 배우러 온 것도 아니고 가르치는 것도 아니고 놀러 와서 놀러. 쉬러 왔다고, 쉬러. 그 아픔을 모릅니까? 안 되는 것에 대한 고통이 그 속에 얼마나 있겠어요. 그것 좀 해소받으려고 온 건데 그걸 또 찔러대면 얼마나 아프겠어요. 그러니까 제발 그 사람이 원하면서 가지고 있지 않는 것은 말을 해서는 안 돼요. 이게 명절이 돼야 돼요. 명절. 꼭 이런 명절에 그거 요구하려고 그러죠. 여러분 기다리고 있죠. 지금 그놈의 새끼 오면 내가 꼭 이건 이번에 한다 하고 여러분 마음에 지금 새기고 있잖아요. 더 잘 돼야 된다는 말부터 시작해서 기다리고 있잖아요. 누구를 만나면 이 말 해야 되겠다 생각하고 있잖아요. 제발 그 말 하지 마라. 그 말. 여러분이 하고 싶은 그 말 하지 마라. 명절은 즐겁게 놀러 오고 쉬러 왔어요. 그리고 삶 속에서의 고단함과 애달픔과 서러움을 위로받으러 온 거예요. 위로받으러. 이게 명절이죠. 그러니까 현대판 명절은 환경과 먹거리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그 사람에 대한 사랑의 문제죠.
사랑은 아픈 데를 건드리지 않는 거죠. 그러므로 정말 이 추석 명절에 여러분 즐겁게 지내고 싶다면 아픈 데를 건드리지 않아야 돼요. 근본 추석에도 보니까 젊은 사람들이 고향 방문하지 않고 해외로 가는 젊은이들이 굉장히 많아요. 왜 고향을 안 가려고 그럴까요? 듣기 싫은 소리 안 들으려고. 그래서 미리 그냥 돈으로 해결하고 선물로 해결하고 만나면 그 소리 들어야 되니까 그거 듣기 싫어서 해외로 빠져버리고 여행으로 빠져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 해외로 가고 여행으로 간 그들의 마음이 편할까요? 정말 만나고 싶고 보고 싶고 따뜻한 사람의 훈기를 느끼고 싶은 그 마음의 허전함을 무엇으로 달랠게요? 달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명절에는 자녀들이나 누구에게 그가 지금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가지고 있지 못한 것에 대하여 원한 것을 이루지 못한 것에 대하여는 결코 말해서는 안 돼요. 또 손주들 만나면 꼭 물어보는 거 있잖아요. 얘 학교에서 공부 잘하냐? 제발 묻지 말아요. 공부 잘하는 사람은 한 사람밖에 없어, 학교에. 나머지는 다 공부 못해. 누가 잘하겠어? 한 명 외에는 못한다니까, 다. 그러니까 그것도 묻지 마. 엄마 아빠들이 그 손주들에 대해 할머니가 물으면 대답하기가 굉장히 난해해요. 이게 못하는데 잘한다 할 수도 없고 또 못한다고 하면 애가 기죽을 것 같고 얼마나 그게 어려운 질문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말들 하지 말라고. 그런 말들 그저 오면 격려하고 칭찬하고 위로하고 축복해 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저 축복해 주고 진심으로 내 마음의 사랑을 보여주는 것, 그것이 바로 명절을 지새는 방법이에요. 방법. 또 며느리들은 기다리고 있어요. 시어머니 앞에 가서 아들에 대해서 말하고 싶은 거. 그것 하지 마. 꼭 사탄의 마귀의 습성이 뭐예요? 고발이에요. 고발. 그래서 집에서 쿡쿡 누르고 있다가 딱 15분 만나면 아버지 이 사람이 어쩐 줄 아세요? 이래요. 그거 지금 1년 동안 참고 있었어. 그거 하려고 마음에 준비하고 있는 거 그게 핵폭탄이야. 그거 터뜨리지 마라. 그거. 왜냐? 돌아오면 후유증이 커. 돌아오면 남편이 마음속에 그걸 잃어버리잖아. 딱 담고 있어요. 또 남편은. 차 운전부터 그냥 난폭하게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고발하려고 하는 거 그것 하지만 명절, 현대판 조선 명절은 고발 안 해도 이게 사탄이 하는 거야. 사탄이. 모처럼 만나니까 하고 싶어서 하려고 그러잖아. 우리 집사람이 꼭 명절에 시누이들 만나면 저를 고발해요. 저를. 꼭 그냥 지나간 적이 없어. 꼭 어떤 거든 한두 가지를 얘기를 해. 우리 큰 누나, 작은 누나가 아니 너 그러지 마라. 왜 그러냐. 이러는. 어머니 계실 때는 같이 사니까 그냥 지나가는데 이제는 없잖아. 그러니까 아마 나에 대한 서운함이 딱 있다가 시누이들 만나면 바로 그냥 짚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하지 마. 그거. 자, 추석 명절을 여러분이 정말 행복하게 지내고 싶다면 오늘 성경이 말하는 원칙을 따라가야 돼요. 현대판 추석 명절은 꼭 세 가지를 해요. 세 가지. 첫째, 부모를 공경하시기를 바랍니다. 현대판 명절은 죽은 조상에게 제사 지내는 것이 아니라는 건 다 알아요. 물론 이런 추석의 유래는 신라 유리왕 때 3대 유리왕 때 시작됐죠. 신라 동정이라는 절기가 8월 15일인데 이 절기에 각종 행사와 잔치를 배설하고 죽은 조상들에게 차례를 지내고 그리고 여름철에 비로 인해서 무너진 무덤을 보수하고 그리고 벌초하고 그리고 민속적인 행사를 가지고 백성들이 즐거워하는 이러한 것이 추석의 유래였어요. 그러나 현대판 추석은 그런 행사를 하지 않죠. 물론 성묘도 가고 또 벌초도 하고 돌아보지만은 현대판 성묘는 죽은 조상이 우리에게 복을 준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없어요. 이제는. 그러므로 이때는 살아계신 부모님을 잘 섬기는 것이 우리에게 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현대판에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는 부모를 찾아서 고향으로 내려오는 거지 죽은 조상 묘를 돌보려고 내려오는 사람은 없어요. 살아있는 형제들을 만나고 친구를 만나고 부모를 만나기 위해서 내려오는 거죠. 그러므로 현대판 추석은 고대 우리 사회가 가지고 있는 그런 추석의 환경과 모습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어찌됐든 이런 추석의 현대판 추석이거는 부모님을 공경하는 시간으로 삼아야 돼요. 왜요? 부모님과 내 인생의 승부를 걸어야 되니까. 그렇다고 해서 부모의 유산을 탐내라는 것이 아니라 부모님을 공경을 잘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복을 받는 비결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어떻게든 자녀들은 부모님을 어떻게 할까 생각을 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의 법을 딱 세 가지로 나누면 하나님의 법, 예수님의 법, 모세의 법 이렇게 나눠요. 근데 모세의 법은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데 시민사회법이고 그리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종교법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의 법이 십자가의 믿음의 구원의 법인데 그것은 마태복음 5장 산상수훈에 나타나 있는 법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법은 딱 10계명으로 우리에게 명료하게 주어져 있어요. 하나님은 10계명이에요. 이 하나님에 대한 도덕과 사람에 대한 도덕을 어떻게 가져야 되는가 하고 이것이 1계명에서 10계명으로 명확하게 우리에게 주어져 있죠. 자, 우리가 원하는 사람들에게 어떤 원하는 마음이 있을 때 그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리고 부탁하고 자정하고 하잖아요. 하나님도 자기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강력하게 원하는 것은 바로 이 10계명이에요. 절대적으로 하나님이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백성들에게 이 10계명이라는 법을 통해서 반드시 이것은 너희가 지켜야 되고 이루어야 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하나님께서 이 법을 강조했냐 그러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내산에 다 모아놓고 시내산에 구름이 임하고 빛이 임한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임재하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 법을 그 백성에 선포하는 거예요. 백성들이 너무 신기하고 놀라고 심장이 멎을 것만 같은 두려움 때문에 그 말씀을 듣고 이 백성들이 모세에게 다음부터는 하나님 우리에게 직접 말씀하지 마시고 모세를 통하여 말씀하세요. 우리가 듣겠나이다. 하나님이 직접 임재해서 그 백성에게 선포한 것이 바로 10계명이에요. 하나님이 이 계명을 얼마나 그 백성들이 지키기를 원하셨는지 거기에 멈추지 않고 하나님이 이것을 모세로 불러 올라가지고 산 위에서 돌에다가 하나님의 손가락으로 친히 이 글을 써서 10계명을 돌비로 만들어 모세에게 준 거예요. 이 모세가 두 돌비를 들고 내려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거기에 멈추질 않아요. 이 두 돌비가 하나님이 말씀하는 것으로 멈춰버리면 훗날 백성들이 하나님이 이렇게 말했다 저렇게 말했다 하고 싸울 것 아니에요. 그래야 돌비로 주고 돌비로 줬을 때는 잊어버리면 곧 말씀이 사라질 것을 하나님이 아시니까 돌비를 하나님이 임재해 계시는 성전 언약궤 안에 이 돌비를 보관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유실되지 않도록 이 10계명은 철저하게 그 백성들에게 새겨지고 가르쳐지도록 이 말씀은 영원토록 보관해라. 여기에 멈추지를 않죠. 하나님은 이 말씀을 갈대 파피루스라고 하는 갈대 속에 있는 그 얇은 습지 이러한 것들을 만들어서 거기에 이 성경을 딱 기록하게 해서 이걸 보관하게 이것을. 그리고 이것을 여기에 멈추지 않습니다. 너희는 이 말씀을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너희 자녀들에게 앉을 때든지 길을 걸어갈 때든지 일어설 때든지 잠을 잘 때든지 이 말씀을 문설주에 새기고 손목에 새기고 이마에 새겨서 심장에 새기라는 거 이마는 이 말씀을 너희의 마음에 간직하도록 계속 이 말씀을 가르쳐라. 이 말씀. 얼마나 이 백성들이 이 말씀대로 되어지기를 원하면 하나님이 지속적으로 이 말씀을 관리, 보존, 전파하는 거예요. 여기에 멈추지를 않죠. 하나님의 말씀은 천지는 없어지려니와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이 말씀을 1.1핵이라도 가감하지 말고 변경하지 마라.
그리고 이 말씀을 문자화시켜서 철저하게 모든 민족에게 전파되고 모든 사람에게 증언되고 이 모든 말씀을 성령이 오셔서 친히 너희를 가르치고 너희의 마음에 새기고 너희에게 생각나게 할 것이다. 하나님의 성령이 이 말씀을 문자화하는 정도가 아니라 사람의 마음에 새겨서 너희의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이 되게 하여 이 말씀을 심어서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바로 십계명이에요. 십계명. 철저하게 이 말씀을 가르치고 새겨서 그 백성들이 전파하고 전달하도록 하나님이 친히 감독자가 되고 관리자가 되어서 이 말씀을 증거하는 거예요. 그 중에 하나님을 섬기라는 게 1계명 4계명까지고 사람을 향한 도덕의 첫 번째가 5계명에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나님의 철저하게 자기 백성을 향한 원함이 뭐냐? 부모를 공경하는 사람 되라. 이게 하나님의 철저하게 원하십니다. 물론 여러분, 우리 부모 나이가 들어서 부모님이 안 계시는 분들도 계시고 이미 떠나신 분도 계시겠지만, 그러나 부모님이 안 계시면 가장 윗 형님을 또 누나를, 가장 윗사람을 부모처럼 생각하면서 그 중심으로 가족 공동체를 이루어가라는 거죠. 이게 철저하게 부모를 공경해야 된다는 거죠. 제가 공경에 대한 설교를 했고 그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제가 5월 달에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그 내용은 말하지 않겠지만, 이 부모를 철저하게 섬겨야 되는데,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이 본을 보이셨잖아요. 요한복음 2장 3절 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요?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나. 지금 가나안의 혼인잔치집에 포도주가 떨어져서 이제 이스라엘의 결혼잔치는 일주일이 진행돼요. 일주일 동안 잔치를 하다 보니까 한 3일째쯤 돼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초대받아 갔는데, 잔치가 이제 흥이 나야 되는데 포도주가 떨어져 버렸으니 잔치집이 폐막이 되게 된 상황이죠. 그러니까 이 집과 깊은 관계가 있던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님에게 포도주가 떨어졌다. 예수님은 마리아는 예수님의 능력을 알죠. 그러니까 좀 어떻게 해결해 봐라. 그 예수님께 말하는데, 예수님이 아직 내가 메시아 사역을 할 때가 아닙니다. 메시아 사역을 하려면 40일 금식 기도 강야해야 되고 또 세례 받아야 되고 이러한 과정을 지나서 기적의 상황을 이뤄가야 될 때가 되는데, 아직 예수님의 때가 안 됐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이 아직 내 때가 안 되었습니다 라고 말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어머니의 말씀대로, 예수님이 하인들에게 너희는 예수가 시키는 대로 하라. 그거 하니까 예수님이 그 하인들에게 너희는 물을 부어 저 물 항아리 갖다 부으라. 그 항아리에 부었고 그 항아리에 물을 부어놓은 물을 떠다 줘라. 연회장에 떠다 주었더니 물이 포도주가 된지라. 이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모든 잔치집은 처음에 좋은 건 내놓고 뒤에 나쁜 건 내놓는데, 이 잔치집은 처음에는 어쩐지 모르지만 더 좋은 포도주를 내주었다고 하면서 잔치집이 다시 그냥 왁작지껄하면서 분위기가 살아나는 축제의 분위기가 회복되죠. 예수님께서 어머니의 말씀에 지금 하나님의 때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순종한 모습을 드러내요. 예수님이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아버지 요셉이, 예수님이 한 18세쯤에 아버님이 돌아가신 거죠. 예수님에게 남동생 4명이 있죠. 어머니 마리아와 함께 살아야 되는데 아버지 직업이 목수였잖아요. 예수님이 목수의 직업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목수. 여러분, 그 시대의 목수라고 하는 것은 오늘처럼 막 설계하고 건축 그런 것이 아니고, 나무통 하나 어깨에다 메고 거기에 나무로 된 망치 하나 들고 나무 못 몇 개 가지고 돌아다니면서 문자 고쳐요 막 이러고 다니는 거예요. 한마디로. 썰에 고쳐요, 부엌문 고쳐요, 이거 다니는 거예요. 그러다가 그 삐걱거리고 고장 난데 고쳐달라고 고쳐주고 몇 푼 받아가지고 그거 가지고 어머니를 복양하고 동생들하고 산 거예요. 나이가 30세가 될 때까지. 그러니까 그 가정의 봉양자는
예수예요. 철저하게 가난한 생활. 그래서 유대인들이 훗날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하는 능력을 나타낼 때 우리가 저를 모르냐? 저가 요셉의 아들, 마리아의 아들 맞지 않느냐? 저에게는 동생이 있는 것도 있지 않느냐? 그들의 누이가 우리와 같이 있는 것도 우리가 알지 않느냐? 저가 무슨 메시아냐? 무슨 말이죠? 몫으로 문자 고쳐주러 왔고 부엌문 고쳐주러 왔던 그 사람 걔 아니냐? 걔가 무슨 메시아냐라고 말하는 거죠. 제가. 예수님은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이시면서 철저하게 육신으로 오셔서 어머니를 복리하고 동생들을 돌보며 가정에 성실한 큰아들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훗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음의 자리에서도 예수님은 오직 한 사람만 생각을 해요. 그게 누굽니까? 어머니 마리아죠. 요한복음 19장 2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신.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예수님께서 그 죽음의 자리에 피가 철철철 흘러내리고 있는 그 상황, 조롱과 멸시와 천대를 받고 있는 상황, 곧 운명해야 될 숨이 가빠지는 이 상황에서 예수님께서 오직 한 사람, 그 앞에 있는 자기 어머니 마리아를 그의 사랑하는 제자 요한에게 부탁하는 마지막 운명 직전에 예수님의 유언이 뭐냐? 내 어머니를 부탁한다.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이시지만 철저하게 이 세상에 오셔서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는 계명을 철저하게 순종하는 거예요. 철저하게. 오늘 우리가 예수를 나의 구주로 믿고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라면 우리도 철저하게 우리의 부모를 공경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가져야 될 삶이에요. 그러므로 명절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우리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백성인 줄로 알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제5계명은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라는 사실이라고 이 명절에 부모를 공경하는 명절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 부모를 공경한다고 하는 것은 부모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야 돼. 감사하는. 항상 부모님께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야 돼. 왜냐하면 우리는 부모님에게는 두 가지의 빛을 크게 지고 있어요. 누구나 다. 첫째는 생명의 빛이에요. 부모를 통해서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났다고. 내가 이 세상에 존재한다고 하는 것은 부정모혈을 통해서 내가 존재하는 거야. 그러므로 내 생명은 부모에게서 온 거예요. 부모에게서. 부모님에게서. 내 생명이 그냥 온 게 아니라 부모님을 통하여 내 생명이 왔다. 그러므로 우리는 부모님에게 철저한 생명의 빛을 줬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내가 있다고 하는 것은 부모의 덕이. 뿐만 아니라 우리는 양육의 빛을 지고 있죠. 태어난 아이들이 무엇을 합니까? 여러분 다 미숙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밥도 먹을 줄 모르는, 자기의 생명을 유지할 수 있는 능력이 제로 상태. 이 아이를 부모님이 그저 진자리 마른자리 가난이시면서 나를 돌보고 먹이고 입히고 재워서 나를 이렇게 키워주셔서 우리가 자라난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성장했다고 하는 것은 부모님의 눈물 어린 헌신의 결과예요. 그 부모님의 헌신의 결과 없이는 내가 존재할 수가 없어요. 저는 제 마음속에 하나의 빛을 우리 큰 누나에게 가지고 있어요. 큰 누나를 제가 이제 부모님이 우리 양가다 보면 돌아가셨잖아요. 근데 큰 누나를 그렇게 제가 대하는 이유는 한마디 때문이에요. 한마디. 무슨 말인지 아세요? 우리 큰 누나가 저에게 그런 거예요. 야, 너만 내가 업어서 키우느라고 나는 학교 못 갔어요. 나를 업어 키우느라고 자기는 학교를 못 갔다는 거예요. 예. 그 말이 너무 내게 부담이 돼. 그래서 지금도 빚진 자의 심정이에요. 누나에게는. 큰 누나에게는 항상 빚진 자의 심정으로 살아가. 이게 나 때문에. 실제 우리 학교 보낸다고 누나는 직장 생활을 했거든. 그리고 그 사고 나서 다치기도 하고. 그러니까 사실 우리 키운다고 누나는 헌신과 희생의 하나의 상징물이에요. 상징. 그러니까
빚진 자의 심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같은 경우에도 무슨 말을 못하죠. 여러분, 인간처럼 양육을 받으면서 오랜 기간 자라는 새끼는 없대요. 호랑이 새끼가 6개월 부모의 보호받는데, 어미 호랑이로 6개월 보호받고 호랑이는 독립한대. 여러분, 송아지는 키워보신 분들, 김수정은 송아지 어미 소의 도움을 얼마나 받아요? 송아지. 나보다 몰라. 송아지는 태어나면 순간 일어나요. 송아지는 어미 송아지 소의 도움이 필요 없어요. 우리가 어린 자식들 키우다가 제발 송아지만 같아라 이럴 때가 있어요. 20년입니다. 일반적으로 우리의 자식들은 부모의 도움을 20년 동안 20년 어마어마한 시간 동안 보호를 받고 양육받고 지원을 받고 후원받고 그래서 내가 자라난 거예요. 이게 이 양육의 빛은 무엇으로 갚을 길이 없어요. 이게 부모가 없이는 내가 존재할 수도 없고 자라날 수도 없었다는 거예요. 이 사실을 하나님은 아시기 때문에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저 부모님에게 어떠하든지 간에 우리의 자녀의 입장에서는 부모님께 감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저 순종하세요. 순종. 그저 우리가 분별력이 없을 때 우리 부모님의 말을 듣고 우리가 성장했잖아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된 거잖아요. 그렇다면 부모의 말에 순종하니 나쁠 것이 없어. 부모님의 말은 무조건 옳은 말이에요. 틀린 말이 없어요. 다 나를 위한 말. 그냥 무조건 순종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부모님이 늙었는데 뭐 부모님이 정신이 없을 텐데 펜실베니아 주립대학교의 교수가 30년 동안 노년에 대한 연구를 3,000명을 대상으로 해서 3,000명을 대상으로 다시 말하면 근감소와 정신 내 감소 상태가 어떻게 변화되는가 여기에 대해서 논문을 발표를 해요. 30년 동안 4,000명을 추적해가지고 그 결과로 논문을 발표해서 그 논문에 보면 75세가 되면 특별한 병이 있지 않는 일반인 경우에는 약간 근감소가 근육 감소 일어나고 언어 능력이 약간 떨어지고 이러한 것은 분명히 존재를 하지만 반면에 판단력, 지혜 이것은 75세 이전보다 가장 발전한다는 거예요. 75세가 되는데 지혜, 어떤 것을 분별하고 판단하는 능력이 훨씬 앞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늙은 부모의 말이 젊은 나의 생각보다 더 옳다라는 거예요. 늙은 부모가 더 지혜롭고 총명하다는 거예요. 물론 기억력 감퇴되고 언어 능력 감퇴되는 건 맞는데 그것은 감퇴된대요. 힘도 감퇴되고 그런데 총명, 지혜는 훨씬 더 빛난다. 오래된 인생 속에서 경험된 지식 기반 위에서 판단하기 때문에 당연하다. 총명이라고 하는 거죠. 심지어 이 지혜와 총명은 75세가 넘어도 10살이 없어지지 않고 오히려 사람에 따라 더 발전한다라고 보고했어요. 우리 성경 욥기서 12장 1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늙은 자에게는 지혜가 있고 장수하는 자에게는 명철이 있느니라. 아멘. 늙은 사람들이 아멘 해야 돼. 아멘. 나 늙었다고 무시하지 마라. 늙은 사람에게 지혜가 있고 장수하는 자에게 오히려 더 똑똑하다는 거예요. 더 명철하다는 거예요. 이게 나이가 들어가는 사람을 힘이 없고 말이 어눌하다고 무시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히려 그 사람이 더 지혜롭고 더 총명하다는 겁니다. 이게. 그러므로 우리의 부모님들이 늙었다고 해서 무시하지 말고 부모님들의 말이 더 지혜롭고 더 총명한 줄 알고 순종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더 나아가서 반드시 이 말을 해야 되는데 부모를 부양해야 돼요. 부양. 나를 어려서 양육했던 부모님을 어떻게든 부양을 해야 돼요. 어떻게든.
가진 것이 없다고 해서 버리고 외면하고 하지 말고 어떻게든 부모님을 더 부양해야 합니다. 물론 현 사회가 장수 인구가 증가되고 고령 사회에 접어들고 반면에 젊은이들은 젊은 부부들은 같은 맞벌이 부부로 가는 이게 쌍곡선이 같이. 그러니까 사실 맞벌이 하면서 부모님을 부양한다는 게 굉장히 이게 맞지 않는 현실은 맞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과 그 계명은 반드시 부모를 공경하라 했기 때문에 늙은 부모를 멸시하지 말고 그 부모를 부양해야 돼. 공경해서 부양해야 돼. 어쩌면 추석 명절에 또 모이면 부모님 가지고 또 얘기하겠죠. 뭐 이러쿵 저러쿵 해야지. 그러면 어떻게든 그리스도인들은 부모님을 부양하는 쪽으로 가야 돼. 가야 된다. 제가 항상 얘기해요. 제가 복을 받았던 이유 중에 하나가 있다. 그것은 뭐냐? 내가 어려서부터 내 어머니에게 내가 어머니를 모시겠어요. 제 이후로 형님도 있고 누나 두 분도 있고 동생도 있는데 어려서부터 제가 형님과 누나들 동생 앞에서 항상 하는 말이 나는 어머니 내가 모시겠다 그랬어요. 그때 어머니가 엄청 나를 좋아해요. 네. 그래서 그래 나는 너하고 살란다. 나 형님하고 살란다. 항상 그래요. 나도 어머니 모시고 살겠다. 그러니까 어머니를 모실 수 있는 환경을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모실 수 있는 여유와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부모님을 부양하겠다고 하는 마음만 먹어도 하나님이 부양할 수 있는 환경을 주시는 거예요. 어떤 경우에도 이번 추석에도 여러분 어떤 상황에서 부모님은 여러분이 내가 모시겠다 이 마음 철저하게 가지시기를 주로 축원합니다. 이게 복의 조건이라니까. 복의 조건. 하나님께 복을 받는 방법이 이거예요. 내가 부모 모시는 이게 황금 거의죠. 황금 거의. 늙은 어머니를 황금 거의로 봐야 돼요. 이 어머니 이 부모님 내가 모시면 이게 황금알을 낳는 것이다. 이렇게 봐야 돼요. 따라합시다. 우리의 늙은 부모님의 노또다. 그렇게 생각해요. 그렇게. 그래서 말 못하고 병들어 있고 어쩌든지 간에 그 부모님은 내가 부양한다. 이런 마음으로. 막 그거 가지고 뭐 나누자 3분의 1이자 가지고 다투고 싸우고 하지 말고 나는 무조건 모시겠다. 부양하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셔야 돼요. 브라질에 그 도시 부에노스아이레스라는 도시에 자식에게 매맞는 부모들을 모시는 요양원이 있어요. 자식에게 매맞고 살 수 없어서 국가가 만드는 요양원으로 들어와 있어요. 그 요양원에서 지도하는 그 대학에 심리학 교수가 있는데 그 교수가 책을 집필했어요. 그 교수가 책을 집필하면서 그 요양원에 들어와 있는 모든 사람들을 물었어요. 그 확인한 결과에 놀라운 결과가 나오고 있는데 그 조사에서 그들이 젊었을 때에 부모님을 잘 모시지 못한 사람들이 99%였다. 그러므로 그 부모들, 그 매맞은 부모들이 하는 이야기가 내가 젊었을 때 부모님께 한 일을 내 자식에게 내가 똑같이 받습니다. 이 말을 하는 사람이 80%가 넘어요. 이게 그러니까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의 모습을 다 보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대로 배운다는 거예요. 우리가 부모님을 부양하지 않으면 우리의 자식도 나를 부양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다시 말하면 내가 젊은 날에 내 부모에게 희생하고 헌신하지 않으면 내 자식도 내가 늙었을 때 나를 향하여 헌신하거나 희생하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그러므로 내가 비록 화장품을 못 쓰더라도 옷을 내가 좀 더 못 사 입을지라도 먹을 것을 좀 못 먹을지라도 부모님께 그것을 해드리는 것. 물론 부모님들은 항상 나는 만족하다, 필요 없다, 다 있다라고 말할지라도 부모님에게 필요한 것들을 채워드리는 자녀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현대판 추석이에요. 부모님 공경. 두 번째 하나님 예배해야 돼요. 이 가을날의 아름다운 대한민국이 소중하고 가지고 있는 놀라운 축복 중에 하나입니다.
이러한 아름다운 가을날이 전 세계에 있지를 않아요. 그러므로 단풍 구경하러 오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예. 이 아름다운 계절을 구경하러 오는 관광객이지. 여러분, 지구라고 하는 것이 각자의 위치가 다르게 남극과 북극으로 가버리면 사계절이 뚜렷하게 존재하지를 않죠. 우리나라는 사계절이 뚜렷하고, 그리고 한 해년 동안 땀 흘려서 수고했던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거두게 하시는 계절이 가을이에요. 수확의 기쁨을 맛보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영광을 드리는 것이 바로 이 가을이에요. 가을. 그러므로 현대판 추석은, 이 가을날의 추석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절기로 우리는 여겨야 돼요.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우리의 이 추석과 같은 것이 초막절이죠. 초막절 절기의 마지막 연종의 모든 걸 수확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지키는 것이 초막절이에요. 이 초막절을 지키는 그 백성들에 대한 하나님의 명령을 들어보면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신명기 16장 13절 17절 시작. 드린 후에 이레 동안 초막절을 지킬 것이요, 절기를 지킬 때에는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거주하는 내 인과 객과 과와 가부가 함께 즐거워하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너는 이레 동안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절기를 지키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모든 소출과 내 손에 행한 모든 일에 복 주실 것이니 너는 온전히 즐거워할지니라. 너희 가운데 모든 남자는 1년에 3번 곧 무교절, 7.7절 초막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를 배울 때 빈손으로 여호와를 배우지 말고 각 사람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드릴지니라. 우리의 추석 명절과 똑같은 게 초막절이에요. 연종의 모든 걸 수확하고 난 후에 그 기쁨을 나누는 거죠. 그 기쁨을. 그런데 그 기쁨을 나누되 하나님께 감사제로들, 하나님께 감사. 빈손으로 하나님께 나오지 않고 하나님께 감사. 그러므로 우리도 추석 명절에 모이면 옛날에 우리가 추석 전날 저녁에 막 제상 차리고 절하고 뭐 조상이 왔다 하고 새해 발자국 났다 하고 고양이 발자국 났다 하고 막 난리잖아요. 그 시간에 우리는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가장 하나님이 이 좋은 가을 주심을 감사하고 1년 동안도 지켜주심을 감사하고 이 수확을 할 수 있는 이 은혜를 주신 감사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사건과 사고와 질병 속에 고통하고 있는데 없으면 감사해야 하고 수많은 나라들이 기근과 홍수로 고통하고 있는데 그가 없으면 감사해야 되고 이웃 국가들이 태풍으로 인하여 어마어마한 피해를 받고 심지어 우리나라도 그런 경우가 있는데 우리 지역에 그렇지 않음을 인하여 감사해야 되고 살펴보면 하나님께 감사해야 될 것이 너무 많은 게 추석명. 그리고 우리의 자녀들이 건강하게 왔다면 그것으로 감사해야 되고 우리 부모님들이 아직 살아계신다면 그것으로 감사해야 되고 그러므로 우리가 명절에 만날 수만 있다면 그것으로 감사해야 돼요. 왜 만날 수 없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얼마나 많아. 무엇보다도 금번 추석에는 우리가 예배드리고 헌금해서 여러분의 가장 어려운 친척, 어려운 친지가 정 없다면 눈에 보이지 않는다면 이웃이라도 반드시 찾아가서 구제하고 함께 사랑과 위로를 나누는 그런 시간들이 꼭 돼야 돼요. 정말로 하나님 앞에 지켜지는 절기. 객과 과와 가부와 나그네와 함께 즐거워하라. 이들은 그 시대 가장 그 약한 소외된 사람들, 그 소외된 사람들과 함께 즐거워하라. 관계가 없습니다. 이들은. 그런데 그들과 함께 이 절기를 지켜라. 왜요?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이 환경을 지켜주셔서 너희가 초막절을 맞이하게 됐으니 그러므로 그들과 함께 너희가 그 즐거움을 나누어라.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모두가 가장 어렵고 힘든 사람을 찾아뵙고 함께 추석이 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반드시 추석은 우리에게 즐거운 날이 돼야 된다. 즐거운 날. 하나님이 주시는 이 좋은 명절을 우리가 이거 가지고 다투는 날, 그리고 뭐 의견이 대립되는 날 싸우는 일을 해서는 안 되죠. 친척이 모여서는 정치 얘기하지 않는다. 일반적으로 그러잖아요. 정치는 여야가 있기 때문에 의견이 나뉘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야기를 해서는 안 돼요. 미국 같은 경우에는 서로 막 그 야구 갖고 싸우는 야구. 자기 지역의 야구 팬들, 축구, 영국은 축구 광들. 그래가지고 그거 가지고 뭐 싸운다 그래요. 우리나라는 정치 갖고 싸우잖아요.
그러니까 모이면 즐거운 명절이 되려면 여러분 정치 이야기는 좀 피하는 게 좋아요. 우리 집안도 모여놓으면 뭐 조국당 있고 뭐 이재명 당이 있고 복잡해요. 모여놓으면 이야기를 풀면 보면 복잡해요. 하지 말고 그것은 본인들의 해석이고 본인들의 생각이니까 하지 말고, 그리고 차라리 즐겁게 놀이하자 해서 저는 모이면 축구하고 친족 간에 다 축구해라 하고 축구하고 같이 고기 구워 먹고, 옛날에는 물가에서 고기 잡기 했어. 고기 잡기. 냇가에 가서 고기 잡기를 해가지고 피리탕 끓여 먹고 뭐 그런 식으로. 어찌됐든 명절은 놀이를 해야 놀이. 즐거운 놀이를 하려고 생각해야지 앉아가지고 이야기하면 싸움 나는 거예요. 그게 사람들의 대화 수준이 그래요. 대화 수준이. 그러니까 어찌됐든 즐겁고 행복한 명절이 되게 하기 위해서는 놀이가 필요하다. 각 가정마다 즐거운 놀이를 만드시기를 바라는데, 제가 어렸을 때 제 추석에 가장 많은 추억이 남는 것은 저희 할아버지 할머니 그 묘가 순천 시내가 세 개 산이 쌓여있죠. 삼산과 봉화산과 이 시내산이. 이 시내산이 이제 이번에 우리 일일 비전 트립 아이들 데리고 갔던 그 오리고기인가 닭고기 먹었던 그 위 산 꼭대기, 거기가 바로 이 시내산 꼭대기예요. 거기서 이제 태백산과 연결된 줄기 연결되어 있죠. 그런데 그 산 꼭대기가 할머니 할아버지 산소가 묘가 있어요. 그러니까 추석만 되면 우리 집에서 아침에 일어나서 송편 먹고 밥 먹으면 또 짐 싸잖아요. 전도 싸고 막 싸잖아요. 싸가지고 들고 산 위로 올라가서 산 정상을 받고 순천 시내 순천 바다가 다 보이는 그 산 등선을 따라 쭉 올라가요. 올라가면 끝 지점 최고봉 위에가 할아버지 할머니 산소가 있어요. 그런데 그 산소를 가는 과정이 재밌는 것이 정금, 산모루에 산모루, 정금 따먹고 또 밤 떨어지는 거 까먹고, 그리고 우리가 그 도라지 말고 있어요. 그거 캐서 뿌리채 그것도 씹어 먹고, 그러면서 또 가서 내려올 때 보면 밤 한 주머니, 상감 한 주머니 이렇게 들고 내려와요. 그 산 꼭대기까지 가서 내려오면서 또 따가지고 치고 내려오는 거예요. 어렸을 때 늘 형님이랑 부모님하고 친척들이랑 같이 갔던 산을 그렇게 다녔던 그 기억이 굉장히 좋아요. 그런 측면에서 경치 좋은 곳이 아이들에게는 좋은 어떤 그 느낌을 줄 수 있기 때문에 물가나 산 위나 이런 추석에 가면 좋죠. 그래서 우리의 가족들은 구례로 갔을 때는 항상 노고단에서 그 성삼제 등산, 그 길 따라서 올라가는 성삼제 등산을 항상 했어요. 항상. 그래서 성삼제에서 그 산 노고단까지 올라가는 그 과정에 올라갔다가 내려오면서 그 길이 편해요. 그러니까 대화도 하고 같이 갔다 오면 그런 과정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어찌됐든 여러분, 이 추석 명절은 즐거워야 되기 때문에 좋은 환경의 자리로 가야 되고, 그리고 같이 놀이를 해야 하고, 그러한 즐거움의 잔치를 마련을 해야지 앉아만 있어가지고는 이 명절이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어떻게든 즐겁게 여러분이 이 명절을 지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입니다. 반드시 현대판 추석은 세 가지를 기억해야 한다. 부모님을 공경하는 날이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날이다. 감사하는 날이다. 그리고 즐거워야 된다. 이 세 가지의 명제를 가슴에 품고 이번 추석 명절이 성공적인 추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추석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좋은 날씨에 좋은 환경에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보배로운 부모님을 공경하게 하옵소서.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예배하는 날이 되게 하셔서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리게 하옵소서. 또한 모든 사람과 함께 행복하고 즐거운 시간 되게 하시되 소외되고 가난한 우리의 친족을 돌아볼 수 있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아버지 하나님, 이번 추석이 가장 성공적인 추석으로 한 해의 명제를 마감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모든 성도들 속에 이 추석이 가장 추억에 남는 추석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